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이 특별한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은혜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볼 때마다 또 손주들을 볼 때마다 보고 있어도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어떤 때는 두고 보기에도 아까울 정도로 너무나 사랑스러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실 때에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고 있어도 보고 싶어 하시고, 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두고 보기에도 아까워하실 만큼 사랑하십니다. 우리 앞뒤 분들과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두고 보기에도 아까울 만큼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두고 보기에도 아까울 만큼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1장 36절부터 로마서 12장 2절까지 말씀인데요. 신약성경 256쪽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부터 12장 2절까지 말씀, 3절 말씀이니까 제가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오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 의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계속 배우고 있었는데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는 교리예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다시피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그래서 교회 밖에 있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죄인이고, 또 유대인도 죄인이고 이방인도 죄인이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율법으로도 도덕으로도 행함으로도 윤리로도 인간의 노력으로도 다 불가능하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율법을 안다 할지라도 로마서 7장 말씀처럼 율법을 배우면 배울수록 오라, 나는 궁구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할 뿐이지 율법으로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율법을 100% 지킬 수 있는 선함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이신칭의 교리를 가리킨 것이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9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은, 9장이 나오면 이제 사도 바울이 뜬금없이 이런 기도를 하죠. 내가 나의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의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진다 할지라도 원하는 바보라. 유대인들의 구원, 자기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유대인의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을 하나님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장 25절부터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운 운하게 된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부하니까 바울이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만 이스라엘이 거부를 해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복음이 이방인에게 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한 것이 이방인에게는 축복이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26절 말씀을 보면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기록된 바 구원하는 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찬양 있잖아요.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오늘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또 한 영혼 한 영혼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9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이라면 이제 오늘 본문부터 시작되는 12장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구원받은 자의 삶의 적용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삶의 적용에 대한 부분들이 강론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로 바울은 무엇을 권면하냐면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오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뭘 권면하고 있죠? 예배를 드려라. 영적 예배를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가 우리 인간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제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1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므로 이게 참 중요한 단어인데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그 단서가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제가 청년 시절에 방황을 했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IMF가 터지면서 사업도 실패하고 또 실직자 생활도 하고 방황을 하면서 하나님께 인생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도대체 인생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나는 도대체 이 세상에 왜 태어난 것입니까? 내 인생의 본질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구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요. 바로 오늘 이 36절 말씀.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가정을 주시고 부모님을 주시고 또 아내 남편을 주시고 또 자녀들을 주시고 믿음의 지체들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모든 은혜를 주시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는 거.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배웠지만 창조주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시고 그리고 인간을 만드시고 결혼제도를 만드시고 자녀를 주시고 복의 근원으로를 불러주시죠. 그런데 인간은 범죄하고 타락하여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그래서 죄 때문에 심판받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천국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심으로 우리가 이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얻게 되었다. 그러니까 종합 선물 세트로 다 얻게 된 것이죠. 그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그러므로 그런 은혜를 받았으므로 우리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누구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주시고 몸된 교회를 허락하시고 죄 때문에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의 산소만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또한 우리를 위하여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그 풍성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요, 천국의 특징이 뭐예요? 천국에 가서 우리가 뭐 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죠? 그 천국은 예배하는 곳이에요. 천국은 찬양하는 곳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천국을 이 땅 가운데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맛배기가 뭐예요? 천국의 맛배기가 뭐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게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배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힘입어 성령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성령으로 예배한다는 거죠.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사랑의 품에 안기고 주님께 응답받고 주님과 얼굴을 대면하며 빛 가운데 나아가 천국을 실현하는 것, 이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인간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지으신 목적이 뭐예요? 나의 찬송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 창세기, 구속주 하나님, 출애굽기. 그래서 성막을 짓잖아요. 하나님과의 임재, 대면, 만남. 두 번째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가? 오늘 1절 말씀인데요. 삶으로, 몸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1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오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여러분, 만약에요, 우리가 정말 우리 몸을, 이 몸뚱이를 거룩한 산 제물로, 번제로, 화목제물로 이렇게 드리면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희생제사처럼요 드리면요, 우린 다 죽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 원어는 우리의 몸뚱이를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드리라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내 삶을 드리고 내 전 인격,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뜻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라. 본문을 묵상하다가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의 예배,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거든요. 가인은 농부였으니까 농사진 것으로 하나님 예배했고, 아벨은 들에서 양 치는 사람이었으니까 양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다는 말이에요. 그 왜 그러셨을까요? 창세기 4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 그러니까 가인은 예배를 드릴 때 농사한 걸 가지고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 이거 받으세요 하고 제물을 드렸어요. 그런데 4절 말씀 보니까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자, 아벨은 제물 삼아가 아니에요. 그럼 뭘 드렸어요? 나를 드렸어요. 자기도 양의 첫 새끼, 첫 열매, 가장 삶의 엑기스, 첫 새끼와 함께 뭘 드렸다고요? 나를 드렸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십니다.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합니다. 자, 똑같은 예배를 드렸는데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 받으시고 기뻐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열받잖아요. 무시당하니까 열받잖아요. 나도 재물 드렸는데, 나도 11조 드렸는데 왜 날 무시하는 거예요? 6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지금 그렇게 화를 내는데, 분노를 내는데, 너 네 삶을 가만히 생각해봐. 내가 네 삶을 받을 수 있는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7절 말씀 보세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왜 네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낯을 들지 못하느냐? 너는 네 손엔 죄의 피가 너무 가득해. 너는 예배는 드리지만 예배 드리고 나가서 너무나 나쁜 행동을, 너무나 많은 죄를, 그래서 네 손에는 죄의 피가 너무 가득해. 그래서 난 네 예배를 받을 수가 없어. 아니, 정확히 말하면 너의 삶을 받을 수가 없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렸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사야 1장을 자세히 봐야 돼요. 이사야 1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 안식일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월삭도 지켜요. 월삭이 뭐예요? 한 달에 가장 첫날이 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절기도 지켜요. 3대 절기 다 지켜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아니,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돔 백성이에요? 삶이 소돔 백성 같아요? 삶이, 여러분, 소돔이 동성애 성적 타락이 대단했잖아요. 삶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예배도 드리고 절기도 지키고 월삭도 지키는데 삶이 나가서 하지도 않을 짓 다 하고 다니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들은 할지도 않을 짓 다 하고 다니면서 아유, 이 뭐 어차피 우리가 이 피의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실 거야 하면서 죄를 너무 많이 지니까 그냥 양, 소, 희생제물을 끝없이 가져오는 거예요. 이걸로 그냥 대충 떼면 되겠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심각하죠. 1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눈도장 찍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눈도장이 아니에요. 목사님 저 왔습니다 하고 눈도장 찍고 가는 거예요. 마당만 밟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를 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눈도장 찍고 가는 거예요. 오늘 너희 재물 갖고 왔으니까 재물이나 받으세요 하면서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마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제가 옛날에 청년 시절에 청년들이 토요 집회를 해요. 근데 토요 집회 끝나고 뭐 하는 줄 아세요? 2차 가요, 2차. 2차가 목장 모임이 아니라 한 장 거꾸로 가는 거예요. 성회와 아울러. 그러니까 술을 어디서 배워요? 교회 형들한테 배워.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이게? 아이고.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목장 모임 끝나고 소다를 떠는데 남의 흉만 봐.
그러니까 이게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시험에 들어버려. 성녀 아울락을 행하는 거야. 내 마음이 너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게 곤비하였느니라. 아, 난 너희들 만나는 게 너무 힘들다. 너희 가식적인 모습 내가 너무 보기 힘들다.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죄의 피가 너무 가득합니다. 그리고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희생제물 좀 받으세요. 내가 희생제물 드렸으니까 용서해 주시고요. 하나님 내 기도나 들어주세요. 내 소원이나 들어주세요. 나 너희들 만나기 너무 힘들다. 너무 가증스럽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삶으로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삶으로.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해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악행을 그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삶의 변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조금씩이라도 점진적으로라도 좀 성화가 되고 변화가 되어라.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화를 하셨는데 이게 무슨 말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성령의 열매가 좀 있으라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18절과 1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수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순종의 열매, 성령의 열매, 하나님 말씀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 이런 열매를 맺으며 예배를 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요.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비결이 나와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뭘 본받냐 이게 중요한데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누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봄의 법칙 이게 바라보면요 편하게 닮아요. 부부가요 오래 바라보고 살면 안 그럴 것 같은데 식성도 닮고 성품도 닮고 나중에는 신앙까지 닮아요. 아이들이요 참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자식을 보면 부모를 아는 거예요. 왜냐면 부모가 가정에서 삶을 어떻게 살아내느냐에 따라서 희한하게 부모가 기도하면 애들도 기도하고요. 부모가 성실하면 애들도 성실해요. 부모가 어떤 식성이냐에 따라서 애들이 그거를 먹고 자라기 때문에 식성을 닮아요. 성격도 닮아요. 성품도 닮아요. 그게 바라보면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세상 풍조 바라보면서 이생의 사랑, 안목의 정욕 이런 것 바라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닮는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그 속에 무엇이 있느냐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세상 것만 바라보면 그냥 세상 것이 나오는 거예요. 온 마음이 정신이 탐욕으로 가득하면
그냥 탐욕이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쓰레기가 가득하면 쓰레기가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에 꽃밭, 그리스도로 가득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하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되냐? 방법은요, 우리가 주님 바라보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럼 어떻게 마음을 새롭게 할까요? 다 회개하고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저는 소망이 없습니다. 저는 주님을 닮고 싶습니다. 저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있잖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고 성령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영성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인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을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어떻게 온전하게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고 우리가 어떻게 승화될 수 있습니까?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롤 모델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바라보면 닮되니까요. 큰 바위 얼굴 바라보면 닮잖아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 세대, 이 세상 풍조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본받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처럼 성화되고 변화되어라. 마음을 새롭게 하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주님 바라보고 기도할 때 성령이 내 마음을 주장하셔야지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이지, 이게 내가 세상 바라보고 내 의지로 노력으로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내 마음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결론입니다.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요? 모든 것이 주께로 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고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요? 영적 예배를 드려라.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몸을, 나 자신을 드리는 영적 예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주님을 바라봐라.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도와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성령의 임재 가운데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지 우리가 뭐 열심히 애쓴다고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열심으로 내 인격이 변할 것 같으면 우리는 이미 다 부처님처럼 됐을 거예요. 그런데 내 열심으로 사람의 잔소리로 되지가 않아요. 성령이, 우리가 주님 바라볼 때 성령이 내 마음에 오셔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며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권능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고 내 몸을, 내 삶을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고 각자 하시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